그런 말씀 없으면 바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자주 간과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 문맥과 문맥을 이어주는 접속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숙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속사가 뭐냐면 문맥과 문맥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그러나,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런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읽기를 원한다면 이런 접속사에 관심을 갖고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접속사라는 것은 성경의 앞뒤 문맥의 흐름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은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는 있는, 그러니까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에는 있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는 없는 접속사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제대로 문맥의 흐름을 그리고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에 설교 본문을 한글 개역 개정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한글 개역 개정판뿐만 아니라 공동번역 성경이라든가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이런 것들과 함께 영어 성경도 함께 참조하여 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에베소 2장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2장 12절 13절인데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면서 영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여기에 붙어 있단 말이죠. but,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 접속사 but,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바로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물론 이 접속사가 없어도 문맥을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사도 바울이 이 문맥에서 더욱 강조하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구절, 이 접속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현재 있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더욱 드러내주고 강조하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NIV, KJV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but, now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 또 다른 예로 로마서 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장 20절 21절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에도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but,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접속사를 그러나 라고 이렇게 넣으면 그 뒤에 문맥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런 접속사를 사용한 것은 반전을 통하여 자신이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의 놀라움과 그 위대함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은 그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왜 접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죠. 자,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만. 여러분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에 별로 의미가 없이 생각하여서 읽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접속사를 잘 유심히 봐야 그 문맥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언제 사용하냐 하면 앞에 문장을 정리해 줄 때,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줄 때 자주 사용하는 접속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한 그 앞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뒤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장 1절도 접속사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 우편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접속사죠.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과 앞의 내용과 긴밀한 인과관계, 긴밀한 연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1장, 2장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3장에서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소망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 앞의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1장, 2장 전체 문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바로 앞의 문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문장의 결론이 뭐냐 하면 15절 말씀에서 끝나거든요. 자,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보시면 돼요. 함께 읽을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와 무할례, 범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죽었던이라니까 과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과거형을 쓴 것은 그러나 이제는 어떤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려내셨다 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자, 함께 읽어볼게요. 다시 13절 13절부터 쭉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이렇게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대요? 살리셨고,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려내신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를 고르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일부예요, 모든 죄예요. 이런 맥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고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물려받은 원죄.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겠지만,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날 때부터,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 죄덩어리인 인간이 태어나서 세상에서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죄밖에 지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일부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죄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이 과거, 현재에 짓는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어떻게 하셨어요? 사하셨다. 다 청산하셨다. 죄의 문제를 조금도 남김없이 다 청산하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선악과를 먹었을 때,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까?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사람 이후부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의 내용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몇 살에 어떻게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계속 죽었단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이것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육신의 생명만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원래 말씀하고 있는 죽음의 의미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가리켜 구약 성경과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뭐로 비유했냐면 시편 1편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쭉 얘기하면서 저는 뭐에 비유하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비유하잖아요. 시냇가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곁을 인간이 박차고 떠나왔단 말입니다. 아담과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독립선언에서 나온 것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인간의 사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목숨은 붙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이 바로 성경에서 볼 때는 사망,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죽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셔서 하나님 곁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나무는 자기 스스로 발이 있어서 옮겨질 수 없잖아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두 나무가 등장하는데요. 한 나무는 사막에 심겨져 있고요. 한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등장합니다. 모든 피조물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요.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 오늘 말씀에도 모형과 그림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모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물로 70%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인 물은 우리 안에서 생성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지 않고도 40일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시간은요 3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는 이 수분이 어렸을 때는 한 7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80% 정도까지 된대요. 태어났을 때는. 그래서 어린아이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 그리고 아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그 피부를 한번 슬쩍 눌러보세요. 그거 누르면 바로 탱탱해서 나오죠. 수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처럼 이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90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피부를 쭉 눌러보세요.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수분이 부족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음의 증상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 피부를 이렇게 비비면 얼마나 부드럽고 탱탱해가지고 만지기가 좋고 비비기가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름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내부 안에 있다면 왜 죽어갑니까? 이 모든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생명이라는 것은 스스로 유지하고 스스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밖에서 물이 우리 안에서 공급되어야 하는 것처럼, 공기가 밖에서 우리 안에 공급되어야 되는 것처럼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고 사는 자가 성경에서 살아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런 자는 가뭄이 와도 가지가 메마르지 않고
그 가지에서 철을 따라 과실이 맺혀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결국 어떻게 될 겁니까? 사막에서 아무리 뿌리를 밑으로 내려봐야 물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고사하고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물이 공급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유연하고 너그럽고 관용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광야에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요, 그 광야에서 나는 나무들이 가끔 있는데 다 가시가 손가락만 해요. 근데 그 나무, 이 가시로 덮여 있는 그 나무를 제가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요, 꺾어지지 않아요. 착착 휘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은혜가 뭔지를 못하면 사람에게 가시가 됩니다.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찌르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가시가 그냥 주렁주렁 맺혀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시고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과 교제하세요. 가시하고 같이 교제하면요, 자기도 가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읽어봅니다. 13절, 우리의 모든 죄라 그랬죠? 사하시고 청산하시고. 그러면 죄를 청산하셨다는 것은 그 죄가 가져올 대가, 사막이라는 것도 청산되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죄의 사성 사망이라고 하는 그 보험과 대가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가져올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까지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벌써 이런 자가 된 겁니까? 아니면 될 겁니까? 이미 이런 자가 된 겁니다. 만세와 만대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자로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죄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치 샘이 그 물을 쉴 새 없이 솟구쳐 낸 것 같이 우리의 내부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이 또아리 틀고 있었던 그 모든 죄악들이 우리 밖으로 매일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좀 덜 나오고 더 나오고 하는 차이지. 더 나온 사람은 아유 저 인간이 왜 이래 이렇게 욕을 먹는 거고, 내 마음에는 그게 있지만 예의가 좀 바르고 참을성이 있고 체면을 좀 생각해서 꾹 참고 안 그런 척, 나는 괜찮은 척, 나는 은혜 받은 척, 나는 복음을 아는 척. 하나님은 그 속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심히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너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정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상태를 보면 조금도 기뻐할 것이 없고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야, 이런 자가 어떡해?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지? 왜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지? 세상의 욕망이라는 것이 왜 내 안에서 계속 꿈틀거릴까? 그걸 알아먹는 게 이미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괴로워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 몸뚱하게 해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줄 수 있을까? 그러고 나온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가능성 없는 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자리로 간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최근도 집사님이 어제 저랑 만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신데 어제 얘기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차 안에서 잠깐 얘기하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 그 최근서 집사님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우리 교회 온 게 너무 복된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 나오면 무슨 또래가 많습니까? 무슨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쩍부쩍 돼가지고 그리고 뭐 우리 교회 뭐 다양한 뭐 무슨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슨 프로그램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다른 큰 교회들 가보세요. 별의별 프로그램들이 다 있다니까요. 어떤 큰 교회 보니까 노년들을 위해서 오전에는 뭐 건강체조도 가르쳐주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즐겁게 해주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왜 나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가 주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최금서 집사님이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하나님께 오히려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인간이라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이런 역사를 이뤄내게 하시는구나.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최금석 집사님은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이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참석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신 복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아유 벌써 일주일 지났어? 오늘 가면 또 이건철 목사한테 또 1시간 설교 듣느라 죽겠네 또.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 같이 그런 요구를 하시면 저는요 설교 10분, 20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제가 1시간 한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월급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2주 동안 허리가 정말 끊어질 듯 아파가지고 단에서 설교하는 것조차도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힘쓰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최금서 집사님이 경험했던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이요. 이미 저에게 오래전부터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물론 준비하는 데는 힘이 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50분, 1시간 설교하는 게 너무 벅차고 힘들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20-30분 하는데 저한테 어떻게 1시간 동안 설교할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얼마 전 교육자회 때 만난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제 옆에서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할 얘기가 너무 많던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복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얘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주일이 되기 전 토요일마다 이번 주에는 뭐 가지고 설교하지? 제가 예전 복음을 몰았을 때는 그런 식으로 설교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맨날 목사님들이 토요일날은 뭐 경조사도 안 가고 교인 결혼식도 안 가고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실제로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어서 목사는 토요일날 어디 나가지 않고 설교와 예배 준비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열심히 새벽부터 준비하면서 근데 여러분 막상 새벽부터 준비하려고 하니까 벌써 본문 정하는 것부터 몇 시간이 걸려요. 어디를 하지? 뒤적뒤적 하면서 어디를 해야 되지? 본문을 정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뭐 어떻게 증거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화로 쓰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조선일보 뭐 여러 신문들을 읽으면서 그런 열심은 있었거든요. 예화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사설이라든가 뭐 이런 만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오려가지고 다 스크랩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붙이면 한두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장 정도만 더 준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제 잘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영감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여보 이것 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제가 승질이 나더라고요. 이게 내가 목사인데 지금 말씀 준비하는데 나한테 이런 거 하찮은 걸
부탁한단 말이야. 제 아내가 알 거예요. 제가 또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한 곳에 꽂히면요, 그걸 다 할 때까지 책상 앞에서 내려오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요, 한 3-4시간 이상은 내려오지 못합니다. 제 잘난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강의 설교를 하면서 설교 본문을 선택할 그 시간도 절약하고, 제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설교 본문들을 강의 설교의 순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하고 잘 안 될 때는 이런저런 책들을 바라보면서 이 설교를 원고를 작성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설교하지만, 주일날 오후가 되면 설교 시작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주일 원고를 거의 끝내놓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주중에는 그 설교의 내용을 바탕으로 머리에 생각하고 있다가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여기 강단에 서기 전에 한 3-4시간 동안을 쭉 읽으면서 탈고를 해요, 설교를. 근데 줄여도 1시간 이상을 잘 못 줄이겠더라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도 복이고, 그런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그 복음을 듣고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제가 복음을 만났을 때 그 희열과 기쁨과 즐거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조금 알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복음은 이제 다 알아요.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토록 복음을 많이 연구하고 여러분도 훨씬 많이 성경을 보는데도요, 매일 새로워요. 어떤 목사님의 그런 말이 저는 이해가 돼요.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큰 태산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알아보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태산에 그 흙을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내는 것만큼 내가 알고 있더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이해하고 알려고 해도요, 이 태산만큼 큰 그 복음의 그 엄청난 것을 손톱만큼도 모르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깊이와 은혜를 깨닫고 나서 에베소 1장에서 다목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찬송이 나왔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성도들이 가르쳐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인간의 노력과 결단도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하시고요? 지우시고. 요거를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빈문서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빈문서.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되잖아요. 가해자는 우리, 피해자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해자인 저와 여러분은 피해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빚이 너무 엄청난 것이어서,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것이어서 우리가 일평생 그 빚을 갚는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일평생 우리가 그 빚을 갚으려고 아무리 마련해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빚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그 정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알려면요, 먼저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정도의 죄를 지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제가 가끔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이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쓰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폐역무도한 죄인, 뭐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를 쓰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죄인이지만 그 정도로 죄인이야?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정도 죄인을 넘어서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방언하고
무슨 환상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죄의 실상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제가 가끔 쓰는 단어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제가 쓰면서 이야기할 때 난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아직도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빈 문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든 죄를, 그 빈 문서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대요? 14절 함께 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그 법정으로 쓴 증서, 빈 문서라 그랬죠. 그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왜요? 그 빈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갚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빚이 남아있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빚을 다 갚아버리심으로 그 빚 문서가 더 이상 소용 있습니까? 소용 없습니까?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이제 다 됐지? 찢어서 제하여 버리신 겁니다. 이렇게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주를 보노라 하셨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1장과 15절까지 2장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했던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행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이 정도의 혜택이야. 여러분들이 이 혜택을 알아가는 게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내용과 비슷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유튜브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 어떤 한 중식당에 중년의 남성 한 분이 들어오셔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14명의 젊은 군인들이 먼저 식사를 하고 있었나 보죠. 군인들이 짜장면과 짬뽕, 탕수육을 먹고 있었는데 그 식사값이 16만 5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유튜브를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식사를 마친 중년의 남성이 나오면서 자신의 군 생활에 추억이 났는지 자신의 식사값뿐만 아니라 14명의 군인들이 먹은 식사값인 16만 5천을 모두 치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값을 치르려고 이제 식당 주인에게 얼마냐고 물어봤던 군인이 앞서 중년 남성이 그 값을 다 치렀다는 이야기를 하자 나가기 전에 그 중년 남자가 그것을 깨닫고 만연의 웃음을 띠고 군인이 자신의 밥값을 치러준 그 중년의 남성에게 경례를 붙이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저도 전에 한번 공주 한 식당에서 제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목회하고 있던 장로님께서 마침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이제 먼저 나오시는 길이었나 보죠. 근데 가시면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자기 담임 목사님 거기 계시니까 자기의 식사값뿐만 아니라 저와 제 친구들의 식사값까지 다 계산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제 후배 목사님들이 식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먼저 결제하고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인이나 동네 사람들이 식사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할 만한 식사값이라고 하면 그 식사값을 여러분들이 한번 내고 가보세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마시고 그렇다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한번 해보세요. 네? 서울 칼국수집에서 칼국수를 먹고 있는데 최원승 집사님, 권사님 동네 사람이 그렇게 한두 명이 와가지고 식사하고 있다면 나갈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기 것만 계산하지 마시고
그 사람 것도 한번 계산하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저 만순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만약에 이 군인들이 먼저 탄 중년의 남자가 식사값 16만 5천원을 결제해주고 나갔는데 또다시 주인이 그 식사값을 내라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미 중년의 남성이 그 식사값을 결제하고 나갔기 때문에 더 치러야 할 값이 남아있지 않게 된 거죠. 요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과 비슷한 일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라도 마귀는 우리를 고소하는 고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막 고소한다니까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마귀가 그 어전 회의에서 하늘의 회의에서 막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죠. 아이 그거요.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해 주시니까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욥의 재산을 날려보세요. 욥의 몸을 한번 쳐보세요. 건강을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걸요. 이렇게 비난하고 고소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래서 그 정체가 고소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면 마귀가 막 고소한단 말입니다. 강정순 장로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죄의 목록을 쭉 나열하면서 10세 때는 이런 일을 했고 20세 때는 이런 일을 했고 결혼해서는 이런 짓을 했고 늙어 죽을 때까지 이런 짓을 하는 인간이에요. 그렇게 고소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앞에 누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어요. 우리를 변호해 주리. 그분이 예수인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변호합니까? 아, 맞아요. 그러나 내가 강정순이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렀습니다. 그게 예수가 우리의 변호가 되시는 거예요. 변호사. 그게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인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사가 되어 맞아요. 그러나 저 사람이 지은 모든 죄, 오늘 말씀했죠.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청산했어요. 그래서 그 빈문서를 다 찢어서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중보자이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합니까? 아이 그거 죽어봐야 알죠. 그냥 이 세상에서 내 소원, 내 꿈, 내 문제 하나 좀 해결해 줬으면 그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세상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문제는 어쨌든 죽으면 다 끝나요. 죽음 이후에 닥쳐올 진짜 환란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환란? 죄는 지었는데 그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치러줄 중보자이신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걸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식사값을 다 치른 한 중년의 남성처럼 우리가 치러야 마땅한데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겁니다. 죄가 없는 자가 되어 죄가 없으면 어떤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의롭다움을 얻는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진짜 아는 자라면 먼저 뭐를 깨닫게 된다고요? 죄의 심각성. 내가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에 보면 구약의 성도였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40편을 볼까요? 시편 40편. 시편 40편 봅니다. 시편 40편
자,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다시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어떻다고요? 나를 덮침으로. 그러므로 어떻다고요?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많음으로. 뭐보다 많아요?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입니다. 나 절망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군요. 이런 얘기예요. 뭐 때문에?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난 더 이상 소망하거나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바로 우편에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뭘 베풀어 달라고요?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러면서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뭘 베풀어 달라고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얘기했어요. 뭐에만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에는 소망할 것이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만 소망을 두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아이를 낳을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 로마서 4장에서 아무것도 바라보거나 소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조금도 소망할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라고 없는 죽은 고목나무와 같은 자신을 발견하고 로마서 4장에서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바라보더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75세 때 그때부터 계속하여 나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드디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아브라함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폭로당하여 나는 소망할 것이 없고 이 죄인이 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나타난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십자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나타난 최종적인 목적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도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승리해 놓으셨으므로 너희들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뭐 할례를 행해라, 율법을 행해라, 이것 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시 예수를 믿어도 구원에서 떨어지고 탈락하여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에 속지 말고 머리신 예수를 붙들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그렇게 흔들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바라봐야지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레위기 1장에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신 뭘 요구했습니까? 하나님 성막 성전에 나오기 위해서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 없는 번제물, 어린 양이나 소를 들고 나와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죄인인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에서 요구하신 그 번제물을 들고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왕이었기에 일반 백성보다 더 많은 양과 더 많은 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번제물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한 마리를 드렸지만 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100마리, 1000마리, 1만 마리의 소, 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부였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뭘 요청합니까? 하나님, 다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다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다윗은 양과 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했을까요?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리기에 아까워서였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신의 죄가 너무 크고 엄청나서 자신이 행한 어떤 선의 행위나 하나님이 레위기 1장에서 요구하신 그런 동물들과 그 동물들의 피와 같은 것들을 아무리 드린다고 해도 자기의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고 자기의 죄가 가려질 수 없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어떤 자리로 내려 놓으십니까? 다윗은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성인군자인 줄 알았거든요. 죽을 위기에서도 원수인 사울을 2번씩 광야에서 용서해 줬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전쟁터에서 호련단신 나서서 골리앗 장수 거의 3m에 이르는 온갖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고 전쟁에 능한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 골리앗의 생명을 끊고 그 머리를 들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들고 올 때 예루살렘에서 여셀이 나와서 다윗을 칭송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소이다. 이런 대단한 칭송을 들었던 다윗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다른 인간보다 좀 나아. 이렇게 생각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디로 내리십니까? 너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내가 드러내볼까? 결국 다윗은 자기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강간하죠. 이미 아내가 여러 명 있었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탐심이 일어나는 그 마음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여서 자기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우리아의 그 아내를 밧세바를 빼앗아 강간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가리고 자기가 이전에 사람들, 백성들로부터 성인 군자라는 평가를 받았다가 이런 죄로 인하여서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그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청부 살해합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자기의 군대 장관이 요압을 시켜서 그것도 아주 교묘한 방법. 어떤 방법이냐면 막 전쟁터에 죽을 수밖에 없는 맨 앞에 나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군대 장관이 요압과 다윗 자신은 우리아가 왜 죽었는지 알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죽이려고 청부 살해한 거거든요. 그러고도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큰 죄인 줄 몰랐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이방의 임금들과 왕은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정도보다 더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성도들에게 만세와 만대 전부터 작정하신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서 뭘 폭로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가리고 싶었다. 자기의 죄를 가려서 남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었던 그 다윗의 감춰져 있던 죄를 폭로하죠.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 한 사람은 가난한 자인데 그 부자가 가난한 자가 정말 새끼처럼 키우던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기에게 오는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길길이 날뛰면서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냐. 그런 인간은 반드시 죽을 자다 라고 판결을 내려요.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인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어마땅한 죄를 범한 죄인이잖아. 이때에 비해서 다윗은 자기가 이런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쓴 시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51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자, 시편 51편 3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기서 다른 성경 번역본, 특별히 공동문 성경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선고하신다고 해도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선고와 심판은 의로우시다. 주께서 이렇게 나를 심판하신다고 해도 그 심판에 대하여 순전하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문헌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죄 내가 알고 있사오며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만 죄를 얻은 몸,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이 몸, 벌을 내리신다 한들 할 말이 있으리이까? 당신께서 내게 내리신 선고 1000번 만번 올사옵나이다. 어떤 선고를 내려도 나는 탈괴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함께 읽을게요.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태 솔로가 아니라 모태 죄인. 근데 죄인인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덩어리였어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16절, 1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다윗은 드리기에 충분한 소와 양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들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 제물을 드릴 소와 양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거 원하셨다면 난 그거 드렸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내게 그런 제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왜요? 내 죄는 그런 것들로 가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구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주는 그런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바울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골로새 2장에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가리켜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했어요. 아,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셔서 나도 할례를 행했고, 율법을 지키라고 해서 나도 율법을 지켰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나는 그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나오고 해서 매일 절기일 때마다 안식일마다 제물 갖고 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깨달았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무언가 진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깐 설명하기 위한 도구, 모형과 그림자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도 구약의 성도인데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깨달아요? 성령이 임한 자만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어떤 것?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결국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뭐를?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자, 그러면서 1절 한번 볼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주를 보면서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뭘 베풀어 달라고요?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아, 번제로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이외에는 내 어마무시한 죄를 조금도 사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에만 소망을 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나타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십자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이런 죄가 말씀을 통해서 폭로될 때마다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골로새 2장에서 그래 맞아. 머리이신 예수 붙들어야지. 이 성경 전체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인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배, 제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 때 배웠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떤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뭐로 예배해야 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성령, 진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는 성령의 영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거 없으면 예배가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52차례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드린다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다른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나는 그래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살았어.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이런 다윗처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는 쇳덩어리 맞습니다. 그러니 나는 바라볼 것은 예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행해놓으신 그 은혜밖에는 그 공로 이외에는 나 의지할 곳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그 제사 받으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는 그거 하나예요. 저는 예전에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과 진리,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이렇게 번역해놔서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이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냥 없는 정성, 있는 정성 짜내가지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정성을 감업하시고 감동받으셔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것이 잘못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1,000원짜리 헌금을 드릴 때에도 주머니에서 꺼내서 드리지 말고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구겨진 돈을 다리 위로 빡빡 펴가지고 와. 어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딴 식으로 예배, 신령과 진정.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정성 아니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한 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재물 들고 가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뭘 주세요?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인자가 올 때 볼 수 있겠냐? 나 그 믿음만 볼 거야. 너에게 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는지 안 했는지, 죄를 얼마나 졌는지 안 졌는지 나 그거 안 봐. 그 믿음 내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내놔. 그 믿음 없으면 마태복음 7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물로서 합당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드리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도 가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행했던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 너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들아. 내가 언제 그런 거 원했어? 믿음 내놓으라니까. 믿음 내놔. 그게 예복의 비유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예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복 입지 않으면 자기 집에 다 쫓겨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을 볼게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고 그랬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볼게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여서 이렇게 자신을 서신을 받아보게 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함께 읽을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뭐하심을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누구께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지프로 세워지고 자 줄을 그어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제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제물. 출애굽기에 보면 빈손 들고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헌금 요구하시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도 자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말게 하시고 다음 주에 올 때는 빈손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 헌금 드릴 그 예물 좀 드릴 수 있도록 부자 되게 해달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재물 그거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 그거 없으면 빈손인 거야. 근데 그 재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라고요?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라고 하잖아요. 요걸.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물은, 제물은 다른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구나.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뒤에 나오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하실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반동 못했지만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구약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표적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혜택과 어떠한 복을 얻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역할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어야지.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돼. 너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만 그렇다고 구원을 다 받는 건 아니야. 착한 일도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또 뭐라고 공격합니까? 저에게?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는,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아무렇게나 살려고 해도 못 살아요, 성도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고 그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1장, 2장에서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거저 죄사함을 받았고 빈문서가 다 발게발게 찢어서 제하여 버려졌는데 뭘 더 할 게 있니? 할례 받고 안 받고가 뭐가 기여가 되고 뭐가 보탬이 돼? 그들은 뭐 하는 자라고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도록 하는 자야.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게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94장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고 마칠게요. 494장 보면요. 3절에 빈손 들고 앞에가 뭘 붙들라고요? 십자가를 붙드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